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6월 23일 우리 5pm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티모시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할 때에 가이사라라는 그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의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오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의 최종 목적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당당한 사명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탔는데 그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그 배의 총책임자로 승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 항해에서 상당히 위험을 따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서북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바닷바람이 상당히 세서 그쪽으로 향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험을 예고를 했고 무엇보다도 스피리추얼하게 아주 영적으로 그런 어떤 영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운항을 멈추고 다른 데에 가서 그 출발을 좀 멈추자는 거였죠.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침 또 바람까지 남풍으로 순하게 불어서 이 모든 것이 선주와 배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베닉스에 가는 것이 아주 적절한 상황인 것처럼 그 환경이 모든 것이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남풍까지 불어서 그 당시 그 풍량으로 가는 그 배에 아주 순조롭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곧바로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무조건 강행하는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왕성하여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능력은 실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항해에 노련한 선주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바울을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죠.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까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련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은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번에는 실패라고 완전히 단정을 지었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나서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새로운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기의 노련함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굉장히 실패라는 물고기를 잡는 것은 실패라는 것을 완전히 결정지었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오다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하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하는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나 어떠한 확신에 찬 일을 할 때에 다른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 교육 방식, 내가 설계한 꿈,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같은 경우이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어떤 확신에 찼을 때 말이죠. 크리스찬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주 모이죠. 이러한 공동체 모임은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삶을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눠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끌어 줍니다. 이러한 모임 속에서 서로의 성숙함을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것이 아주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가 한 말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좀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저 흘려보내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많이 도전을 받고 서로 많이 도전을 주며 서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삶에서 그렇게 크게 실수하거나 낭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터뜨리고 성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재력을 주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죠. 그렇다 해서 큰 늪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 늘 공동체에 모여서 그 어려운 일과 모든 삶을 나눠서 서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노련함과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날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렸을 것인데, 신뢰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관은 조금 밀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저 또한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리더십에 있으면서 내 생각과 분명히 분명하고 클리어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음에도 동역자들과 상의를 하고 동역자들과 이 많은 것을 나눌 때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성급하게 결정 내리고 그거를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고기를 잡는 것은 분명히 12제자 중에 최고였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복음을 모르니 항해의 경력이 많은 선주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거 말입니다. 자, 좀 얘기가 좀 막 방대해지죠.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바울이 그들에게 항구 머무르는 것이 좋다고 충고를 했지만 그 선조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율리오 백부장은 그 충고를 따르지 않죠. 계속해서 항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얼마 안 되어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생명의 위협을 얻게 되는 그런 위기를 모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광풍에 휩싸이게 되죠. 폭풍으로 인해 배가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어둠과 폭풍 중에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당장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도 여러분, 아주 멀리 너무 더디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함부로 우리의 작은 경험과 그 삶의 노련함으로 제한해버리면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크게 넘어섭니다. 지금 이 배는 바울의 말대로 생명의 위협과 배의 손상 그리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수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배를 버리기로 하는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그들이 가우다라는 섬에 겨우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폭풍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우리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도 이런 절망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손에 당하고도 절망 가운데 갇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연장 등 짐을 다 바다에 버려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예언한 일들이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햇빛이나 별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폭풍 중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폭풍, 지금 버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손해보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어두움이죠. 어두움. 흑암이죠. 흑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바로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흑암 속에서,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빛과 같은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충고와 이 경험에서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롭게 충고를 듣는 것이죠. 어려움을 처했을 때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조금 더 삶에 노련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그 충고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구에 머무르는 것을 제안했죠. 그의 충고가 그러나 무시됩니다. 거부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귀 기울여 듣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환경에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직면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흑암에 지금 폭풍이 있고 별도 볼 수 없고 햇빛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흑암에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남을 것을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선주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장비를 버리고 기구도 다 버렸을 때 바울은 뭐였습니까?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그 한자도 나와 있지 않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교훈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어둠과 폭풍 속에서 방황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기사회생으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 다음 우리 본문의 다음 말씀이죠. 오늘은 그 회생하는 그런 말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움의 끝에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구원을 이 바울을 통하여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 당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혼자입니다. 당당한 크리스찬 바울 혼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안 무서웠겠어요? 똑같이 그 요동치는 그 배 속에 왜 같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만이 왜 바울만이 당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7장 11절부터 20절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방향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은 그의 삶과 말이 항상 당당해야죠. 자신의 예언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백부장을 그 상황 모든 걸 거스렸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는데 바울 혼자만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 똑같이 이 흑암과 같은 고통이 옵니다. 똑같이 견뎌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뱃속에 있는 선주와 사람들,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모든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당당한 크리스찬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일도 가지 않죠. 당당하게 모든 일을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삶 속에서 항상 이처럼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희가 OPM이 이제 3주 동안 텀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다시 서면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주 동안 이 텀 동안 하나님께서 이 OPM 예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접근하였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OPM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당한 OPM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드니를 깨우고 한국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O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연합하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함과 동시에 대면 예배로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당당한 크리스찬인 당당한 이 OPM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10주 동안 우리 OPM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OPM이 잠깐은 위축된 상황이었고 흑암에 있듯이 빛을 볼 수 없고 별을 볼 수 없는 흔들리는 그 뱃속에 풍랑을 만난 그 배처럼 잠시 우리가 멈춰는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 OPM은 기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OPM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드니의 예배가 함께 연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벌브되고 많은 이들이 조인되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여 이 OPM이 중심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OPM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당당한 OPM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주님께서 해주셨고 이끄시는 것도 주님께서 해주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이 OPM 이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OPM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단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OPM을 섬겨서 정말로 물질과 영적과 기도와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해져서 다시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OPM 단체가
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3주 동안 브레이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 동안 쉼을 얻는 기간 동안에 많은 영적 능력들, 많은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 지향을 볼 수 있는 그런 O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텀 3부터 텀 4부터 모든 것을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O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